로마서 제9장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은 두 길이 있죠.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행위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그건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왜 의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그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할 때 내가 부족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에게 있는 개인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걸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아니면 의를 행해서 우리 삶이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살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의를 쫓아가고 의의 삶을 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이 왜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그건 행위의 의지를 했다. 근데 그냥 행위에 의지한 게 아니고 여기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뭐가 있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돌에 부딪히는 것처럼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신앙의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 있고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는 길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그건 마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믿음 쪽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로마서 9장 앞부분에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근데 성경에 표현을 해놓기를 큰 아들 에서는 털 사람이다. 남잔데 온 몸에 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이 막 그 남자다운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남잔데 털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일부러 매끈매끈하다고 해놓은 거 보면 남잔데도 여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굴도 곱고 남잔데 몸에 막 털도 아무것도 없었는지 성경에는 매끈매끈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밖을 나가서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고 늘 어머니 그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늘 뭐 짐승도 아닌데 막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밖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그 집안에서만 방 안에만 막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발 좀 나가라는 자식이 있고, 좀 나가라 좀 나가라 이런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어때요? 제발 좀 나가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제발 좀 나가라 이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나가지 마라, 제발 좀 부탁이다,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늘 나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어머니 품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인데, 에서는 아버지가 어느 날 불렀어요. 너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봐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그런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축복은 받고 싶은데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불렀잖아요. 야곱아, 너 복 받고 싶지? 예,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방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네 형한테 복을 주려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오라고 하시더라. 복을 주려고. 내가 너 복 받고 싶은데 복 받도록 도와줄 테니까 저 우리에 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좀 잡아와라. 왜요? 아니 너 복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염소 잡아오면
내가 그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고 가도록 해줄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엄마요, 복은 두차치고 저는 저주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하고 형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요.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한 번만 만져봐도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 거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매끈매끈한 야곱처럼 내가 믿음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 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와 함께 달려간 적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내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당신은 절대로 나대지 마라.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어디에서 나서는 순간 그 자체가 부끄러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당신이 1등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꼴등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괜히 남편이 앞에 막 영적인 채 가지고 나서 가지고 어느 날 가가지고 저 구석기에서 육신이라고 막 처박혀 있는 것도 싫고, 그런다고 막 믿음 없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싫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에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가고 이렇게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는가 봐요. 그냥 여러분 막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내가 이 비록 나이가 60이고 70이지만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남편들이 좋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막 이러면 어때고 저러면 어때요 하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저를 보고 늘 그래요. 여보, 절대 어디 나대지 마라. 당신은 나대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다. 네가 너를 알겠다 하면서 나한테 늘 말 그래요. 저는 조금 제 아내랑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왜 교회 앞에 서는 줄 아느냐? 나는 내가 못났으니까 나는 교회 앞에 서는 거다. 내가 못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나는 그래서 못난 나를 가지고 내가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으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서고 싶다. 저는 그게 제 아내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되 남들에게 여러분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는 거예요.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되고 싶은데 남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저는 잘해야만 했습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 늘 그런 마음이 저를 누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방금 우리 학생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뒤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1살에 공부를 다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어요. 이제 이번에도 검정고시를 8월 달에 쳐야 하는데 자기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 4월에 시험을 쳐서 여러분 2023년도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 나이가 23이라는 거예요. 23이면 자기 친구들은 졸업할 나이잖아요. 4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 마음 속에 소망에 잠을 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제가 뒤에서 간증을 듣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능한 목사지만 저 자매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저 자매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마음에도 저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저 학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왜 이 마음이 없으시겠나? 하나님이 이 학생을 도우시려는 마음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4년 늦게 학교 가면 어때요? 40년 늦게 학교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4년 일찍 학교 가고 하나님 도움 없는 것보다 40년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도움 얻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매 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자기는 대학원 공부가 이게 포기하고 싶지 않대요. 대학원 공부를 자기는 꼭 마치고 싶대요. 믿음으로 살고도 싶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대학원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대학원 공부하는 것 찬성이다. 그런데 왜 대학원 공부를 지금 꼭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 대학원 공부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2년 뒤에 대학원 가도 20년 뒤에 대학원 가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저는 그 편을 택하고 싶어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공부는 할 때 해야지 무슨 또 20년 뒤야. 제가 진짜 이 부산 대형교회 목사로 적합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마음을 못 바꾸는 거 보니까요. 전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40년 뒤에 내가 대학원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먼저 받고 싶다. 전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길이 그 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걸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잃고도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걸 얻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 아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4년 늦게 대학 가는 게 어떠냐. 이 마음속에 소망에 잠들 수 있는 행복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배웠다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신앙은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행위로 의에 이르려는 길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4년 동안 새벽 1시 반에 잠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서 1, 2등 했다는데 결국은 졸업장을 못 받았다.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소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 도와주세요. 저도 이 자매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막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매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했죠.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떼에게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야곱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저주를 안 받겠구나. 왜냐하면 저주는 다 누가 받아주니까요. 엄마가 받아주시니까.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그는 의의를 쫓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의를 행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믿은 거예요. 그래요? 모든 저주는 엄마에게 돌리면 되나요? 그러면 나는 저주 안 받네요? 그러니까 가서 염소떼에게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왔어요. 잡아다 주니까 엄마가, 여러분 평생을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입맛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엄마지요. 저는요, 세상에 국은 김칫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언제든지 줘도 저는 김칫국이 맛있어요.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미역국을 배웠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된장국을 배웠어요. 제 아내는 김칫국은 절대 안 끓여요. 매일 번갈아 가면서 미역국, 된장국, 미역국, 된장국. 그것도 조금 끓이는 게 아니고 한 솥단지를 끓여서 떨어질 때까지 먹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랑 점점 10년, 20년, 30년, 여러분 3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입맛도 다 누구랑 같아져요? 제 아내랑 같아져요. 밖에 가서는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엄마가 네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준다는데 엄마보다 더 잘 만드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머뭇거리던 야곱에게 엄마가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너에게 오지 않아. 나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기쁨으로 나아가서 염소떼에서 새끼를 잡아왔고 엄마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갔단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계십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에서가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거짓말을 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건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성경의 길은 믿음의 길이냐 행위를 의지하는 길이냐 두 가지예요. 에서는 어머니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들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요리를 한들 엄마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없어요. 엄마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이라는 가까운데 양문이 있는데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있는 연못인데 그 자비로운 연못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비는 조건이 있어요. 세상은 은혜라고 해도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비라고 해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해도 조건이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연못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소문은 있는데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각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노력하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길로 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의를 얻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자, 물이 동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동했다고 말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러니까 물은 동하는데 이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물은 항상 동한다 말은 물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못의 물은 천사가 내려올 때 움직일까요? 항상 움직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물은 하나도 없어요. 물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죠? 물은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죠. 더운 물하고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강대상이 그렇게 덥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강대상 제 머리 위에 지금 에어컨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은 여기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걸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성도들은 다 시원한데 목사님만 왜 시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줄 달아가지고 내려서 가까이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게 에어컨이 가까이 있으면 찬 바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혹시 추울 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찬 기운이 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찬 기운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는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때 찬 기운 들어오면 막혀서 저도 설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정에 높이 올려놓은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걸 시키려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원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대류라고 그래요. 대류.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더운 쪽이 위에 있고 찬 쪽이 밑에 있어요. 이게 계속 물이 돌아요. 또 물을 움직이는 건 대류 현상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바람이 항상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은 항상 불어요. 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람은 편서풍이라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항상 움직여요. 바람이 안 움직거리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움직여요. 오늘 가서 보세요. 여러분 집에 떠놓은 세숫대야의 물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은 매일 들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왜? 물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누가 왔는지도 모르지요. 계속 들어가니까 매일 퐁당퐁당 하는데 낫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천사가 내려와서 동한 건지 옆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동한 건지 이게 이제 분간이 안 되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겠죠. 또 누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스프링필드라는 그 사슴과 같은 그런 그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요 이게 너무 많은데 하나가 뛰면 다 같이 뛴대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가 뛰면 막 같이 뛴대요. 왜? 저 사람이 뛰니까. 누구도요? 나도 같이 뛰겠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 이 사람이 그 연못에서 매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하는 거 보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구나. 나중에는 들어갈 힘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밀어줄 사람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갔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38년 된 병자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행위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이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이 사람이 변화와 은혜를 입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할 건지 여러분의 행위와 의지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가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일어나려는 사람은 많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율법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는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셨죠. 당신이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걸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 주셨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러면 산다. 이 사람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의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가 행하지 못합니다.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자기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네 대답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더 과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율법사가 뭐라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누군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우습지도 않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못하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악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이고 싶으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싶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요? 목회자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종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없어 나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싶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르쳐만 주세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다하여서 내가 내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화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 왔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더라. 레위인도 거기 왔다가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분이 여행을 하다가 거기 이르러서 포도주와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다 이 말은 그 포도주 안에는 여러분 알코올이잖아요. 포도주 안에는 소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나면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라고 그래가지고 소독제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포도주 여러분들이 혹시 화상을 입으면 거기다 소주를 부어가지고 빨리 여기 열을 식히거나 이렇게 감염을 막는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단 말이 뭐냐면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여기다가 뭘 발라요? 바셀린을 바르잖아요. 바셀린을 바르는 것도 여러분 감염을 막아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 거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호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감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들면 갚겠다. 이 비유를 들어줬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누가 이 사람들의 참 이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왜? 그분은 여행을 이 땅에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여행을 하는 중에 갔어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집이 있고 다른 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집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고 하셨어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고향이 원래 여기예요. 어디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율법사는 생각을 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또 뭐 하는 겁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도 겁이 많은데 저도 겁이 많아요. 밤에 누가 막 밖에서 딸가락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잠기는 밝아가지고 금방 눈을 떠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 저는 발로 제가 남자인데 내가 나가서 누구야 하고 막
살펴보고 문이 열렸나 문도 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를 발로 차가지고 여보 지금 밖에 소리가 난다. 그럼 제 아내는 무슨 소리냐고 남자가 나가야지. 제 아내도 안 가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고함을 쳐요. 하고 불을 켜고, 그러면 이제 도둑놈이 왔다가 불 보고 도망가라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대신 싸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같이 살아도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아들을 제 아내가 낳았는데 이 아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낮에만 잠자고 밤에는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 밤에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 저녁에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아이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막 응애하고 우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표시를 내면 내가 얘를 돌봐야 되잖아요. 기저귀도 바꾸고 우유도 줘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참 이기적이냐면요, 제가 일어났다라는 표시를 안 내고 잠뜻하는 싱잉을 해가지고 제 아내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 아내도 얘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사실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우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기저귀 바꾸고 우유를 타가지고 주는데 얘가 우유를 우리 생각처럼 한꺼번에 싹 빨고 자요. 안 그러면 조금씩만 해요. 한 2모금 빨고는 또 얘가 안 먹어요. 그러다가 내가 잠들라 그러면 또 우와 하고 울어요. 내가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가 여기다가 우유병을 묶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기다가 우유병을 딱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우리 애 이제 주둥이에다가 딱 맞춰놓고 제가 이제 원하는 시간에 빠르라고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사람이 자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그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율법사는 생각을 하기를 자기가 내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꼭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행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셨고, 여러분 사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있었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날이 이르면 이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땅에 내려올 거다. 성령이 내려온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10일 뒤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장소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날을 보고 오순절 날이라고 말해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로 50일째 되는 날을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는 방법, 오순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왔던 오순절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방법도 하나 가르쳐 주셨지만, 오순절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얻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자,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오순절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오순절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뒤라는 거예요.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왜 그러냐면 이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성령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장로교를 다닐 때 매일 목사님이 이 성령을 받으라고 내게 가르치더라고요. 불러 불러, 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그 노래를 전 진짜 불 많이 기다렸는데 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뜨거운 불이 들어왔다는데, 뜨거운 불은 인두나 붙이면 뜨겁지, 절대 그런 불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의 성령을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서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근데 선물은 누구에게 주나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약속은 선물인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보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해요. 무슨 시대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이 시대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를 사함 받으면 누구든지라도 선물로 받는 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약속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두 길인데,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행위를 의지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고, 행위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할례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내가 무능한 것을 보여주시고 무익한 것을 보여주셔서 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난 여러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여러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해보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못났다 하거든, 부족하다 하거든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어. 아멘. 저는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겠죠. 내가 못났으니까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내가 잘났으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지요. 내가 못났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 잘난 것, 뛰어난 것, 남들보다 나은 걸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잘나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종이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따라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내가 박사네, 사장이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박사들 많고 훨씬 돈 많은 사장들 많아요.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능력 없는 자신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발을 내딛는 그 종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똑같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믿고 복음 안에 달려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 괜찮아요, 나 떳떳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본문 잠깐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기 선택을 했어요. 율법대로 살아서 의를 얻으려고요. 거기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뒀다. 그래서 마음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도록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사람, 내게 지혜가 없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행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우리 마음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편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